지금 나의 모습이나 상태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되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그렇게 힘들고 그건 남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당장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미래 바꿀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교회에 왔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간 혹은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올바르게 대단하게 살았느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과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아무 잘한 것 없는데 상 받는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해 놨어요.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입니다. 시대적인 은혜고 세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커요. 오늘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은혜 받는 자의 자세만 갖추면 돼요.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요, 그냥 교회에 오는 시간, 매주일 있는 시간 말고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되면 돼요. 의미 있는 시간. 사람이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자리, 의미 없는 만남만큼 피곤하고 허무한 거 없어요. 아예 인생도 의미가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존재의 의미, 여기 있는 의미.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인 걸 아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주셨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교회 나간 사람 많겠고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소수겠죠. 누가 은혜를 받아갑니까? 은혜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갈급한 사람이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것은 노략질이잖아요. 쳐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그 침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의 것을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가져가는 침략자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부로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열쇠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가져가는데 그거는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보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세만 갖춘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을 가장 복된 날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달려 있는 거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바르게 살았던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바꿔요. 오늘 여러분들은 회복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게 혹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왔겠지만 많은 상처들을 받았고 상실감을 가졌고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왔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축복.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과 일의 축복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만남이 되냐 그러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만남이 딱 이루어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만남. 그렇죠. 성경의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이 그 길로 만남의 길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만남입니다. 결혼도 만남이고 부모 자녀에도 만남이잖아요. 선생님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내가 영적 상태가 아주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태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만나도. 막인도 받는 사람 만나요. 뭐 서로는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지세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 싫어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번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표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잡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때요? 그걸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행사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걸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내가 내 소유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성교와 건축 헌금을 드리고 기타 이런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전부를 여기다 담아야 돼요. 내 마음, 믿음을. 그렇죠. 다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온 마음과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소유를 하나님의 손에 잡아버려요. 하나님의 손에 잡아버리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막대기, 생명도 없는 그 막대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에 제 목회 때 목사님, 부목사님이 사고입니다. 방송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버리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예배하러 와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할 걸 말했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해라. 하나님 손에 들려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10분 동안 이 1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10분 집중하면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집중을 할 때는 그 마음으로 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10분 동안만큼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10분 동안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해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왜냐, 1시간은 내가 하기 힘드니까 10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심한 열등감이 사라져요. 이대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대로도 충분하고 이대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는요, 제가 10분 동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10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건 위에서 온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 없이 내가 다른 것 하면서 그 충만한 마음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떤 편안한 상대를 만나도 이런 마음이 안 나와요. 오히려 참 이렇게 편안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만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한쪽은 허전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분 집중 동안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간에 내가요, 이렇게 뭔가가 확 가득 채워져요. 이게 영적인 거죠. 영적 상태죠. 그 순간만큼은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 시간만큼은 비교할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물론 좀 있다 10분 후에 또 세상 속에서 또 비교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10분 집중할 때 그거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없어도 괜찮고 안 가져도 괜찮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을 만큼 내 마음이 충만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느낌과 이 충만함이 그리워서 또 10분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이 육체의 체질은요, 또 육신으로 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도 볼 것 없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보좌 앞이라면 내가 오늘 그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을 내가 허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오늘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랬습니다.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요한이 성도들한테 자녀들아 그랬어요. 어떻게 요한의 자녀입니까? 이 요한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아죠. 오늘 자녀들아 그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상당히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아이들아 두 번씩 나와요. 청년들아 두 번 나와요.
아비드라 2번 나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한테 메시지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보죠. 어린이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교회고 우리가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광주 렘넌트 교회의 성도들은 다 렘넌트예요. 그런데 다 렘넌트인데 우리 광주 렘넌트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 내용은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라도 아이들이 있고 또 70이고 80이라도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인데 영적으로는 아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성숙.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하는 렘넌트가 되자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의 모델이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만큼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해방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봐요.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마귀 손에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들은 6월절에 피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원수 마귀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광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구원받은 아직 어린 아이들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어린이들인 유아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여정을 지나가게 해요. 그게 광야예요. 막바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진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다워져라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져라. 세상 사람다워져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라. 우리 광주에 아버지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이 20살 먹은 애가 있는데 아프리카 콩고예요. 흑인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TV 자주 나와요. 그 자매가 있는데 재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라도 말을 해요. 먹어불어.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먹어불어. 발라불어. 막 이렇게. 완전히 문화는 한국 문화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애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기능 서밋이 돼서 콩고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기를 바래요. 이 집안이 왕족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유튜브하고 연예인 하면서 자기는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한국으로 살겠다. 그런데 어제 내가 봤어요. TV에서. 이 친구가 그 TV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인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먹는 중에 얘는 콩고 음식을 만들어 먹더라니까요. 콩고 음식을. 무슨 말이죠? 체질은 안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광야에서 해방은 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체질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노예생활 체질이에요. 노예 아닌데 노예까지. 노예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매 맞아요. 그렇죠? 음식 굶을 수 있어요.
주인이 안 줘버리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밥 굶기는 일은 없습니다. 먹여가면서 때려가면 안 먹으면 오히려 막 때려가면서 입을 먹이게 만들지.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또 용서해주고 또 새롭게 바꿔주고 그러죠. 노예는 안 그래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체질은 뭡니까? 항상 겁부터 먹어요. 잘못될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맞을까 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에 율법주의로 단련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맞을까 봐, 하나님이 때릴까 봐, 벌 줄까 봐. 그래서 내가 잘못했더니 내 자녀가 아프게 됐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노예 체질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학교입니다.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지자 민족으로, 왕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택한 백성들인데 체질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이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졸업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진급을 못했어요. 60점 못 맞은 거죠. 60점 이상은 돼야죠. 그래야 이게 낙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점을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여러분, 성장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돈 많이 주면 그거 망하게 만들어요. 강도 만나요. 아니, 아이가 돈을 주머니에 엄청 가지고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요, 유괴범, 강도 만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갖고 막 쓰고 다녀, 막.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줍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꽁꽁 싸매든지 아니면 거지처럼 대강 입혀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안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신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빨리 뭘 해야 되겠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성장 못하면 237 못 맡겨요. 5천 종종 못 맡겨요. 237 기업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못 맡겨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릇도 키우고 생각도 넓히고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날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일신 오일신 하세요. 새로워지세요. 내가 새로워지겠다라고 생각하세요. 1년 전과 오늘은 내가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은 항상 변치 않지만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요 변화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아이들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사람의 아이들이에요? 어린 사람의 특징. 분별력이 약해요. 무분별해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부모들이 보호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아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그거는 하면 안 돼. 이걸 자꾸 해줘야 돼. 아이들은 안 되란 말을 아마 가장 많이 듣고 살 겁니다. 잘했어라기보다. 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잘못 먹고 잘못 가고 실족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 예배 때 막 돌아다니지 아세요? 지금 예배 때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어른이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세요.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이에요. 그거는. 왜?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은 몰라요. 그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다는 거 원래 이건 철이라는 것은요. 농사 얘기예요. 농사 용어.
그러죠. 모심을 철이 있고 벨 철이 있고 결실하는 철이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때를 아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이들은 이걸 몰라요.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의자 위에도 올라가는 게 신발 신고. 그래서 우리는 야단치잖아요. 또 야단쳤다고 또 이제 막 싫어하잖아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헌신과 희생, 헌금 이런 거는요 싫어해요. 축복과 막 치유와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아멘 하는데 십자가 져라, 헌신해라, 생명 걸어라 이런 말씀은 싫어해요. 그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죠. 어린이입니다. 아멘 안 하면 어린이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 젖을 먹였지 밥을 안 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음식 갈아서 주고 있다. 왜? 너희가 밥을 먹을 지금 수준이 안 돼. 소화를 못 시켜. 이 밥은 뭐죠? 젖을 먹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들은요. 호감도에 따라 가버려요. 호감도.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감정적으로 따뜻하냐 이런 걸 따라 가버린다. 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여러분 강단에 저를 따라오면 안 되겠죠. 메시지 따라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안 보고 뭘 봐요? 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보고 말씀 안 따라오면 저는요 아래에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왜? 저 보지 말라고. 메시지만 들으라고.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자꾸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이런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 파가 일어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 분쟁하고 시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못 해봐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특징이요.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나밖에 몰라. 오직 내 생각, 내 주장 이거예요. 여러분 138의 해답을 찾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다른 말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소화되져야 돼요. 138은 뭐냐 그러면 믹서기 혹은 강력한 소화제 그렇습니다. 138이 소화제예요. 138로 어떤 환경을 봐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소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아 그랬잖아.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문제거리, 갈등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거리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거리, 응답거리, 성령의 인도받는 거리, 세계 정복의 발판, 축복의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런 거면 전부 문제예요, 문제.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13절 14절인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는 이것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순수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린아이가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반대적인 부정적인 말로 어린아이다 그 말은요. 아직 얘가 어리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제가 좀 어려. 어른인데요. 좀 어려. 무슨 말이죠? 그 말이에요. 쉽게 속임수에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요동하고 유혹에 금방 빠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38 해답을 가지고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138이 딱 확정되고 오직으로 다 결론 내려져야 돼요. 오직으로. 저는요, 강단에서 지금 25년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쭉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걸 한 몇 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나도 조금 질려요. 아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다락방하고 또 전도하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 불신자한테 복음을 말할 때 그 사람 역사는 귀신이 결박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 현장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말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마귀 이기지. 그래야 안 속지.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런 현장 딱 보고 오면 강단에 설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나가요. 그때는 나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냐. 오늘 옛날에 했던 그리스도 또 말하는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유일성을 또 새롭게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오늘 또 목사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새로워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예배 때. 또 얻고 가야 돼. 그리고 현장 가서 이걸 또 확인해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 강단에서 김문식 목사가 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어쩜 그렇게 내게 딱인지 몰라요. 예전에도 했던 메시지잖아요. 오직은. 근데 내가 그 현장에서 오직을 확인하고 온 내가 오늘 또 강단에서 오직.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듣고 또 들어도 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린아이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체질, 각인 이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기초가 준비가 딱 된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청년들아 그랬습니다. 청년들아. 13절에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줄 때 누구 찾아요? 힘센 사람 찾죠. 누굴 찾겠어요? 청년들입니다. 이제 45세 넘은 분들은요. 함부로 들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 숙달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저한테는 시키지 마세요. 당장 고장 나버립니다. 왜? 안 들어봤거든. 그런데 청년들은 안 들어봤어도 근육이 짱짱해요. 그러니까 힘을 써도 당장에 뭐 고장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작은 교회 그 십자가 세워진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달아주러 간 거예요. 뭐 도와주러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는데 옥상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뛸만해. 옛날에 자주 뛰었거든. 그래서 딱 뛰어내렸어요. 발 부러져. 그래갖고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쇠심을 박아놨더라고. 쇠심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뛸만 하겠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손을 잘라가지고 왔어. 이렇게. 왜 잘라냐 그랬더니 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깎았어. 잘못해가지고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빗나가가지고 여기를 그냥 그 힘줄을 연결을 했어요. 그럼 한참 이게 안 구부러진다고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낚시도 못하고 그렇게 낚시 좋아하는 낚시도 못하고 몇 달을 그렇게 다니더라고. 이게 조절도 안 돼요. 그 나이 때면. 이게 청년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청년은 뭐냐? 싸울 줄 아는 나이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 그게 청년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으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교회 안에 청년 같은 영적 싸움꾼이 있다.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난 거죠.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사탄 나라예요. 3,6,11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탐하는 모든 것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나 괜찮으니까 자랑해봐. 그런 노래 있대요. 난 괜찮아. 나는 하나도 한 개도 안 부러워. 아무것도 자랑해. 나는 안 부러워. 자랑하니까 부럽고 부러우니까 자랑한다고. 그걸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노래도 아니고 랩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뭐 주절주절한 것 같은 그런 노래 한번 들리더라고. 내가 의미를 보면서요. 맞든 맞네. 그죠? 자랑하는 거 왜 자랑하죠? 부러우니까 자랑하잖아요. 부러운 게 있으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사가 그래요.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럽고 또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나는 한 개도 안 부러워. 복음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사탄의 시험 출제 방식이에요.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출제 문제입니다. 사단의 출제 문제. 예수님께 시험을 냈잖아요. 뭐라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본능. 그 생리적인 작용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 놔두고 먹는 데다가 그 능력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당연히 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시험해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얼마나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겠냐. 얼마나 인기를 끌겠냐. 네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냐.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높은 자리,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 다 너에게 줘. 결국은 이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걸 싹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영원한 거예요. 뭐 지금 아프다, 나았다, 지금 돈이 된다, 안 된다, 내가 뭘 이루었냐, 안 이루었냐, 초보예요. 초보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가지고 결국은 2, 3절 나라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청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청년들은 싸울 줄 알아.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아. 승리를 늘 해요.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세 번째입니다. 아비드라 그랬습니다. 아비드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아비드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 태초부터 계셨다는 건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선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빛이 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잖아요. 그 말은 아비들아 영적으로 이제는 성숙해서 아비들이 됐는데 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을 아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참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자가 아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는 것. 이게 아비예요. 이게 아비의 수준이에요.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승리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 나 혼자 싸워서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좋습니다. 이제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 아비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고 보잘것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보잘것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 그게 360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대단하고 막 크고 막 의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라지는 것, 지나가는 것.
그런 것에 모든 목숨과 생명을 거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지 말고 거기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을 걸도록 지도해 주는 자가 아비예요. 아비는 자녀를 둔 사람이 아비입니다. 아비는 자녀를 낳아야 아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아이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청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이제는 아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있습니까? 영적 자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교회화시키고 안내해주고 일삼발 가르쳐주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키워내고 랩넌트로 키우고 하는 여러분이 아비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늘 응석바지로 있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 관심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나만 승리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밑대는 청년이냐? 여러분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자가 아비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고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으셨죠. 그게 성장한 아비의 모습이죠.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자기를 희생해 버렸어요. 그게 아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길러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아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비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살리고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아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자녀 기르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자녀가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부모 있잖아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연이가 축구 꿈나무란 말이에요. 대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 기능을 가진 아이들을 도우려고 그러면요. 거의 20사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못 키워내요. 계속 후원하고 섬기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수 하나를 기르는 거예요. 그 배우는요, 이 사람이 축구를 잘했다. 그래서 선수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뒤에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됩니까? 경제적, 물질적, 시간적으로. 그게 아비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이 있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걸로 보람을 얻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뭐 우등상이라도 하나 타오르면 그걸로 배부르고 모든 고생이 고생스럽지 않고 아비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고을 여자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 갖다 드리니까 나 배부르다. 누가 밥 갖다 드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배부르다. 여러분 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수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로 자라기 위해 성장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아비의 삶을 살아라. 렘넌트를 키우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한 가문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장해라.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까지 함께 가라. 하나님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따라서 해봅시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아비가 되자. 아멘.
그 시작은 다락방 24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섬김과 봉사의 플랫폼 24에서 시작되고요. 이 일을 지속할 힘의 근원지인 성전건축 24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성장합시다. 옆 사람한테. 거기에 다시 한번 성숙합시다. 숙성 말고 너무 숙성됐잖아.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들 숙성된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